그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도록 그러셨습니다. 그 존귀한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고
우리 말씀 듣고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한번 찬양 먼저 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나누고 이렇게 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양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양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게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의 주님, 우리로 매서운 추위와 눈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 주를 높이며 찬송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화해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한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네, 제가 이제 성경으로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어두운 색을 입으셨네요. 우리 박지혜 집사님 혼자 빼놓고, 박지혜 집사님 이 옷 색깔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상당히 튀기도 하고, 뭐 겨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우리 광주 지역이 배설특보, 뭐 눈이 많이 왔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뭐 눈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은 있으신가요? 표정을 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길도 미끄럽고 또 이동도 불편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우리가 꼬집고 비난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아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사랑하는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막 자녀들이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그러시죠. 우리 이무택 장로님 특별히 우리 뭐 자녀분들은 뭐 이제 좀 성인이 돼서 그러시지만 우리 임 장로님 이렇게 우리 손녀들, 손주들 보면 너무 이쁘시죠. 진짜이신 것 같아요. 우리 임 장로님 막 네 하시는데 뭐 진짜예요. 막 진심이 느껴집니다. 너무 이게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이쁘죠. 아니 제가 봐도 이쁜데 우리 임 장로님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장로님 말 안 듣습니다. 이리 와라 해도 막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께서 요것들 봐라, 이거 버르장머리가 없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또 우리 할아버지인 임 장로님 품에 안길 때가 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 우리 장로님. 제가 분명히 예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참 어느 면에서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녀나 손주도요, 이놈의 자식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 너무나 이쁘죠. 이쁜데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강단에서 목회자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지금 뚜껑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민국 장로님 그럴 때가 혹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 아주 장담한데 제가 예은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빠의 표정이 상당히 험상궂어지는 때가 있느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은이한테. 근데 뭐 물어보나 마나요. 우리 김민국 장로님은 자타가 고민하는, 우리 광주 은혜교회 어떤 성도님들에게 여쭤봐도 우리 김민국 장로님 화를 안 내신다. 맞아요, 틀려요? 조금 김민국 장로님께 좀 약간 반감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네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뻐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도 화가 나고 못 참겠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딕 티비츠라는 이 박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용서의 기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강조하냐면, 용서가 지닌 치유 능력에 대해서 이 딕 티비츠가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임상을 하면서 용서했을 때 얼마나 치유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용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딕 티비츠 이 박사는 그의 저서인 용서의 기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용서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읽은 바대로 가늠하다가, 음행 중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과 또 그를 고소한 이들과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끌어다가 그 자리에 데려다 놓은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음행하다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녀를 고소하는 건 맞는데, 타겟, 공격 대상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끌어다가 놓긴 했지만 그녀보다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있죠. 다분히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인 발언이었죠. 그래서 그녀를 데리고 왔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주목한 거죠. 그리고 나름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허점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율법의 규정대로 하면 맞아요. 이렇게 고소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저를 돌로 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 20장 10절의 규정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고 처벌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었어요. 근데 왜 허점이 보입니까? 간음한 여인은 데려왔는데 간부는 어디 있어요?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어요? 쏙 빼놓은 거죠. 그리고 여인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허점은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데리고 와서 고소 고발을 하고 예수님께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더 이상 잘못을 짓지 마라, 잘못을 행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 예방의 메시지가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교통 표지판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의 사인 아닙니까? 그러면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멈춰서야 되겠구나, 여기는 이렇게 급경사가 있으니까, 급회전이 있으니까 좀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서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사실 율법의 가장 큰,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배경에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좀 어떤 마음이에요? 다분히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걸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어떤 율법이나 이런 건 규정은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따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손한 의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는 하나님의 율법도 있는 것 같고 말씀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합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어떠한 선한 의도나 그런 것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저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뭐예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용서의, 하나님과의 화목의 그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상대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한 저들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데,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계시는데, 저들은 지금 정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왜 이런 불손한 의도와 행동들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의 규정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 이렇게 놓고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먼 장님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영적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율법의 정신도 훼손하고 있고, 그런데 저들은 뻔뻔하게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고수하고 지키고 우리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미려라.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침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눈먼 자를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뱉은 그 흙으로 그 눈에 바르시는 것처럼 정말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손가락으로 쓰신 거죠. 그런데 무슨 내용을 썼느냐?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을 쓰셨지? 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7절에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 아니, 이 죄 없는 자라는 것을 딱 빼놓고 돌로 쳐라 하면 이게 율법의 규정대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다가 죄 없는 자라는 것을 단서를 달아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죄 없는 자라는 것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용서와 치유와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밖에는 우리에게 의인될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라고 한 것은 너희들 다 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명시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지금 율법의 고수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외에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야. 근데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돌로 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그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인데 누구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흠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렇게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상한 유혹을 받습니다.
뭔가 그것을 그 힘을 막 휘두르려고 하는 유혹을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을 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죄 없으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정죄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정말 구원을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몸을 다시 굽히세요. 두 번째로 몸을 다시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또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뭐가 발동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게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도 하면서 양심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양심. 여러분, 양심이 뭐예요? 뭔가 이것은 잘못된 거야. 뭔가 이것은 문제가 있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배우진 않았지만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내 어떤 생각으로부터 느껴지는 것, 그것이 양심이죠. 그래서 그것이 발동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이요, 율법하고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시되어진 하나님의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고 규정되고 뭔가 틀이 잡혀지진 않지만 확실하게 뭔가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은 형태도 있고 뭔가 구체적인데 양심은 뭔가 구체적인 것 같지도 않고 명시되고 확실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양심과 율법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이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요. 양심과 율법의 관계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래서 율법으로 판단을 받지만은 율법도 알고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율법의 규정도 잘 알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판단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을 모르기도 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나고 자랐어요. 그러면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뭘로 잣대를 갖다 대냐면 양심이라는 걸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들에게 율법이 된대요. 양심이.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또한 양심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다 떠나갔습니까? 양심이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생각하게 되고 양심도 작용이 되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말. 여러분 그 처음에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딕 티비츠라는 이 심리학 박사가 강조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용서는요, 내가 당한 대로 갚지 않는 게 용서예요. 내가 피해본 대로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게 용서래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본문에서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7, 7, 세븐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것은 무한대,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 뭐겠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의 기술이 필요해요. 고발과 징계와 정죄는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처리돼야 되고, 당연히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규정대로 그것을 판단하고 처벌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 가운데서 고소와 고발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행보는 철저하게 용서와 구원에 맞춰져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사실 각 지체들이 모인 믿음의 연합체 아닙니까? 그래서 연령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신의 어떤 처한 상황과 그런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득 보는 것 같은데. 그럴 때에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의견이 충돌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서로가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시시비비가 있고 잘잘못이 있고 그럼을 통해서 어려움들이 발생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로의 부족과 이 결여된 것들을 누군가는 채워주고 누군가는 감싸 안아주고 채워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8장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른 성도의 삶이겠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어느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영적 성숙함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과 행동 가운데 성숙함을 보일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했듯이 예수의 이름은 치유고, 예수의 이름은 용서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광주 은혜교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하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아는 영적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진행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주 토요일날 우리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 10시에 모여서 준비하고 적어도 한 10시 반 전에는 이렇게 준비해서 원래 했던 장소 있죠? 거기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동참도 해주시고 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지금 막 폭설이 오고 그랬지만 금요일부터는 날씨가 평년 기온으로 돌아온다고 하고 토요일부터는 더 따뜻해진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야외 활동에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용서와 이 사랑의 마음, 이 믿음의 마음, 이런 믿음의 마음들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들로 아버지 정죄와 심판과 비난과 판단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나이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또한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가 의인되었으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들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생활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소망 주심의 역사가 정죄와 심판이 아닌 화해와 용서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